여러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계신가요? 예. 이분이 계셔야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계신다 확신할 때만이 죄로 여기게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 끊임없이 자기 의를 주장하게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 죄사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냐고 감사치도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의를 드러내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아버지 앞에 영화로운 삶이 되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죄가 없으시고 그분은 어떤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충 알고 정확히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모 집사님이 자기가 설교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박수 치면서 아이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개만 끄덕끄덕합니다. 성경이 고개 끄덕끄덕하라고 그랬어요? 아멘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멘해서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전지전능하신. 이번 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모처럼 오신 분들에게 사건 사고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번 2번에 걸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참 우연찮게 이런 사건 사고가 났다. 정말 위험한 상황.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그러고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200개 다치지 않았다. 그럴 때 나는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내가 믿는 전지전능하신 그분께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로 감사합니다. 내가 70평생 한의원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번 사고로 가서 보니까 이야 참 좋구나. 너무너무 잘 돼 있고요. 손님도 너무너무 많고 나름이 써야 되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 개입하신 분은 어떤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이런 한 푼도 모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카드에 마이너스입니다. 몇백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도와주심의 은혜 때문에 그래도 그것밖에 아니지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분대로 내가 그걸 사용하면은 어떻겠어요? 부도나겠지. 돈 한 푼 모은 것도, 돈 한 푼 적금한 것도 내가 이렇게 사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분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관계적인 안에서도 우리는 진실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가, 겸손한 자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확신한 사람일수록 더욱 감사가 넘친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서 9장 1절로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한 아이를 보내겠다. 그 아이가 바로 6절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한 아이를 하나님의 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서 낳았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시에 죄가 없으신 뭐이다? 인간이 사람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깨에 정사를 모든 통치를 가지고 계신다.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누구다? 바로 한 아기이신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건을 내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분은 거의 어떤 통일성을 갖습니다. 통일성. 각자 나름대로 얘기를 하지만은 통일성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누구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함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의 것도 때로는 동의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좀 폭넓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편견을 가지면 저 사람은 죽일 놈입니다.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로운 정말 뷰티풀 아름다운 그 이름 그 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 이름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다.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자다. 그분이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다. 이미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그리고 오늘 네 번째로, 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누구라고요? 영존하신 예수님이시다. 영존하신 예수님. 영존. 영원히 존재하신. 창세 전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근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해야 달아 멈춰라. 가능할까요? 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으니까 낚시하러 가가지고 이제 한참 낚시가 잘 될 텐데 해가 넘어가.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 해야 멈춰라 한다고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우를, 그런 교만을 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해와 달이 멈출 수 있을까요? 해와 달을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누구한테 속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해와 달이 멈추지 않고도 전쟁을 이길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너희를 돕고 있는 자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천지 우주 만물, 저 해와 달까지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지 않고 전쟁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전쟁에서 해와 달이 멈추지 않고도 전쟁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전쟁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도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계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전쟁에 이긴 것이 나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실이 지금 해야 달아 멈추어라. 이것이 상징과 비유일까요? 아니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상징과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화는 반드시 애화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다.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니. 어떤 얘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있느냐면은 바울은 자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방인에 가면은 이방인 사람으로, 또 어디 가면은 어디의 사람으로, 어디 가면 어디의 사람으로 내가 자유했지만 나는 비록 이렇게 완전 자유했지만 종으로서 어디를 가나 나는 매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 한다? 복음을 증가한다. 낮은 자에 가면은 낮은 자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자가 누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의 예수,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자유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고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매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종으로서 어디를 가나 매이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또 어디 가면 기가 팍 죽어가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느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이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다. 인간은 유한성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이 주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자, 이 사실이 믿어지면은 언제는 나와 동행하시고 언제는 나와 동행하지 않고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개지랄을, 좀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개지랄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개지랄을 하니까 그분이 떠났을까요? 그분이 떠난다고 그분은 영존하신 분이 아닙니다. 영존한단 말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잘못 전달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기도한 가운데서도 잘못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에 절대 그런 내용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관점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또 인본주의 관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죄를 범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한다. 마귀는 그렇게 만듭니다. 거기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말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같이 뜻이 뭔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존함은 신성에서 유리한다. 자, 다시, 자,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용어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습니다. 거룩, 이것도 누구에게만? 오직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이 거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영존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시다. 그의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스러운 보호가 영원할 것을 가리키며 영생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혹은 영생을 주시는 자이시다. 아멘. 여기서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표현은 보호한다고 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 모든 일을 싹 깨끗이 씻기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보호하십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없는 자는 그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중요한 것, 제가 3년 전에도 이것을 같이 이렇게 봤던 것이 나와 있던데요. 여기서 영생의 근원 되신 아버지 혹은 영생을 주시는 자, 저는 이번에서 그렇구나. 영존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안에 그분이 계심을 확신하지 못한 자는 영생을 얻었다 못 얻었다. 이 말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은 내가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존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한 자는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같은 내용입니다. 어때요? 영생을 소유했습니까? 영생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존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사랑의 실체고 사랑의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아버지시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확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영존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왜 그분은 영존하신 예수님이신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우리가 규모가 작다고 한 게 아니고 보잘것없고 그런 곳에 오신 분. 그런데 그분의 상고, 자, 안 나왔네요. 그의 근본, 그의 근본은 뭐다? 상고, 태초. 그분의 근본은 태초다. 가끔 내가 맛이죠. 맛의 근본이 누구라고 그래요? 또 여러분의 김씨면 김씨 근본 누구 있지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태초다. 옛날에 성경에는 태초 나와 있습니다. 태초 영혼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비록 보잘것없고 정말
촌스럽고 내놓을 만한 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영원 전부터 계신 그분이 태어나셔서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베들레헴 태어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9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자, 이게 내가 예절을 해놨네. 자, 에레미야가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시편이나 이 말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히 계셨던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다. 내 안에 계셔서 영생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5절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 나이가 이제 30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겁늙었는지 50대 정도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최고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 자기들의 근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여기서 다른 의미를 찾지 마세요. 지금 요한복음 8장 그 앞뒤의 말씀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존하신 이미 창세 전에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든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다른 의미 찾을 필요 없어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여기서 숨어서 성전에 나가셨지요. 자,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숨어서 나가셨을까요? 비겁하지 않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질 않았습니다. 사이비단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또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교훈. 우리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마 이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누구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먼저 있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도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시다. 네 교주 어떠느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네 교주 어떠느냐? 이렇게 적용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에 너무 영적 어떤 것들을 안 붙여도 다 앞뒤 문장을 문맥을 보면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을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그 외의 것까지도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만큼 또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무릎을 탁 치게 하시면서 그렇지 역시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분이 나를 책임지고 보호하셔. 이 확신에 찬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은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자,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하고는 좀 연관이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넣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전에 창세기 21장 33절이 마지막입니다. 22장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자, 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 그에게 자기 독생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뺑뺑이 막 돌리죠.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런 과정에서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른 그 하나님은 영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는 확신이 왔습니다. 이름을 불렀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더라. 그분을 찬양했더라. 그분께 감사했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과하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삭을 바치라, 어떤 소정을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성장은 좀 더 넓어진다. 믿음의 성숙은 좀 더 폭이 넓어진다. 보는 폭도 넓어지고 듣는 폭도 넓어지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성격 형성이 됐다 할지라도 영생하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더욱 성숙해지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더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래서 오늘 좋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시고 영존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시험하십니다.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뭐라고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모든 사건 사고를 내게서 찾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찾지 않고 남에게 돌리고 환경에 돌리고 뭐에 정치에 돌리고 세상에 돌리면 돌릴수록 나는 더욱더 왜소해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신 예수님,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우리의 눈이 악한 것들을 보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귀,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애받아 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말을 하고 그래서 영존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내 속에 있는 것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짐승이든 간에 사람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단 마귀의 원리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져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 절제,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절제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